그날 예배당의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찬송이 끝나고 목사님이 단상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았고 한 단어 한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저를 지목한 것도 아닌데 그 말씀이 제 안을 찔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저는 도리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66살입니다. 아파트 경비로 하루 일하고 하루 쉽니다. 야간 근무가 많은 교대제라 몸이 늘 무겁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합니다. 매달 계산은 같습니다. 월세 50만 원, 관리비 15만 원, 공과금 15만 원, 약값 10만 원, 식비 35만 원, 그리고 대출금 50만 원. 끝에 남는 건 5만 원 남짓입니다. 한 달을 그렇게 버팁니다. 근무 중엔 아파트에서 밥이 나옵니다. 밥과 국, 김치 한 가지지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쉬는 날엔 라면 하나에 김 한 장으로 때웁니다.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11조라니요? 18만 원은 제게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내면 저는 무엇으로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찬송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그런데 제 마음은 그 사랑보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주님, 제 형편을 아시잖아요. 정말로 이걸 원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치 따지는 듯한 속삭임을 내뱉었습니다. 작은 원룸에 들어와 잠시 앉았습니다. 전기장판 온도계를 1로 맞추고 한참 동안 벽만 바라봤습니다. 숫자만 따져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은 말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경비 근무에 나서야 하는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날따라 일찍 출근했습니다. 경비실 불빛을 켜놓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 작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한 줄을 적고 나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계산기 위로 떨어진 눈물 자국이 번졌습니다. 주님, 이건 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날 밤 근무 중 관리단에서 순찰을 돌던 입주민이 말을 걸었습니다. 도윤 씨, 요즘 얼굴이 좀 힘들어 보이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생각이 많아서요. 그 짧은 대화 뒤에 제 마음속에 잔잔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제 형편을 알아준 것도 아닌데 주님이 제 마음을 먼저 만지신 것 같았습니다. 근무가 끝나고 새벽 공기를 마시며 돌아올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젠 계산하지 말자. 믿음으로 살아보자. 봉투를 꺼내어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제 순종입니다. 조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을 담아 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의 계산표는 달라졌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합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합으로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제 손을 잡고 한 줄 한 줄 함께 써 내려가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경비실의 형광등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마치 작은 별처럼 깜빡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한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때 결심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주님,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막상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180만 원이라는 숫자는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잔액이 줄어드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살겠다는 말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피곤했고 머리는 멍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하루 근무를 마치고 집에 오면 냉장고를 열고 소주 한 병을 꺼내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자랑할 일도 감출 일도 아니었지만 그 한 병이 제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작은 방 한 구석, 낡은 전기장판 위에 앉아 한 모금 삼키면 피로가 녹는 듯 했고 세상 근심이 잠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병뚜껑을 열려던 순간 예배당에서 들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말씀이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술 한 병 값이면 헌금 봉투에 넣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주님께 드리면 나의 작은 믿음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저는 냉장고를 닫았습니다. 병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결심을 한 사람처럼요. 작은 결단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 욕망과 싸우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쉽지 않았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방으로 돌아오면 허전했습니다. 빈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입은 심심하고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 모든 것만 구하며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늘 돈, 건강, 편안함만 먼저 구했습니다. 그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다음 날 근무 시간 경비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더 외로웠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제 생각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더 하겠나? 그냥 편하게 살지. 그런 생각이 스며들 때면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도윤아, 이제는 나를 의지해라.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손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누가 보면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도 안 됐을 겁니다. 며칠 뒤 냉장고 속에 있던 술병들을 꺼내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버린 병이 4개였습니다. 병을 버리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한 병 한 병이 제 지난날의 습관이자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그 병들을 들고 밖으로 나가면서 저는 속상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이걸로 끝입니다. 이제는 술이 아니라 주님으로 제 마음을 채우겠습니다. 봉투를 쓰레기통에 넣고 나니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그날 밤 근무 중에 잠시 휴게실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작은 조명 아래에서 글자가 흔들릴 만큼 피곤했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제 위로였던 술, 제 피로를 덮던 습관, 제 외로움을 달래던 위안이 사실은 제 믿음을 갉아먹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술 생각이 날 때마다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경비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그날따라 눈빛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피곤과 외로움이 묻어 있던 눈빛이었는데 이젠 어딘가 모르게 평안이 비쳤습니다. 한 달쯤 지났습니다. 처음엔 불면증처럼 뒤척이던 밤이 이제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술병이 사라진 자리에 성경책이 놓였습니다. 손끝으로 넘기는 말씀의 페이지 소리가 술잔 부딪히던 소리를 대신했습니다. 몸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속이 더부룩하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구나 싶었습니다. 11조를 드리겠다고 결단한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삶의 중심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술 한 병, 나 자신을 더 의지하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의지하기 시작한 변화였습니다. 그달 첫 주일 저는 봉투에 18만 원을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이면 약값도 식비도 생활비도 메울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을 택했습니다. 예배 중 헌금 시간에 봉투를 내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주님, 이건 제 회개의 눈물입니다. 제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주머니는 가벼워졌는데 마음은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의 중심에 앉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봉투에 손을 얹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제 기쁨입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니 전기장판 위로 따뜻한 온기가 퍼졌습니다. 겨울의 차가운 방 안에서 저는 이상하게 눈을 감으면 봄 햇살 같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새벽 출근길에 아파트 놀이터를 지나는데 놀이터 벤치에 앉은 어르신 한 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한결 좋아 보이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건 복이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평안, 그 단어가 그렇게 깊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제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알겠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날 이후로 저는 술병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를 마치면 찬송 한 곡으로 제 마음을 씻었습니다. 밤새 근무하다가 맞는 새벽바람 속에서 저는 주님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제 방 안엔 여전히 낡은 장판과 싱크대가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안했습니다. 주님은 제 통장을 바꾸시지 않았지만 제 마음의 통장을 새로 만드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믿음과 감사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세상 계산으론 모자라지만 하늘의 계산으론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경비실 의자에 앉아 수첩 한 구석에 조용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저는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 문장은 제 일상의 구호가 되었고 제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곧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되리란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술을 끄는 첫 달은 예상보다 길고 고단했습니다. 몸은 조금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밤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냉장고 안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커피 한 모금, 찬밥 반 공기, 라면 한 개로 하루를 버티는 날이 많았습니다.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절제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먹는 걸 줄이면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겠지. 그 생각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월급날 통장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80만 원에서 월세 50, 관리비 15, 공과금 15, 약값 10, 식비 35, 대출금 50. 남는 돈은 고작 5만 원. 그 5만 원 중에서 11조를 떼니 손에 쥐는 돈은 없습니다. 남들이 보면 어리석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아시겠지. 그 짧은 한마디가 제 하루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근무 중엔 경비실에서 나오는 밥을 먹습니다. 하루 두 끼 밥과 국, 김치뿐이지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쉬는 날엔 아주 간단히 때웠습니다. 컵라면에 달걀 하나를 풀고 김 한 장을 구워서 먹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가던 슈퍼 사장님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윤 씨, 오늘은 이거 그냥 가져가요. 유통기한이 오늘까지예요. 그가 내민 비닐봉지 안에는 도시락과 두유, 그리고 바나나 한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주님, 제가 드린 것보다 더 채워주시네요. 돌아오는 길 봉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봉지 안의 따뜻함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경비실 유리창에 반사된 불빛을 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을 감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계산으로는 모자라는데 삶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다음 주일 헌금 봉투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이번에도 드립니다. 이건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주님을 믿는 표시입니다. 예배 중에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의 은혜로 나는 여기 서 있네. 그 가사가 제 이야기가 되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님은 제 통장을 채우시기보다 제 마음을 먼저 채우셨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걸 조금씩 깨달아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소장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도윤 씨, 이번에 야간 수당이 조정됐어요. 근무 태도가 좋아서 인상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20만 원이 오른다는 겁니다. 작은 금액 같지만 제겐 기적이었습니다. 주님은 제 필요를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날 밤 경비실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님, 이게 바로 하늘 문을 여신다는 말씀이군요. 그 후로 이상하게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장나서 몇 달째 쓰지 못하던 보일러가 어느 날 멀쩡히 돌아갔습니다. 입주민 한 분이 우연히 수리 기술자를 알고 있어서 경비실 보일러도 봐드릴까 하며 무료로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온수로 손을 씻으며 속삭였습니다. 주님, 제게 따뜻함을 다시 주셨군요. 며칠 뒤 또 하나의 일이 있었습니다. 슈퍼 사장님이 계산대에서 절 부르더니 작은 종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이번에 창고 정리하다가 나온 거예요. 유통기한 이틀 남았지만 먹을 수 있어요. 안에는 즉석밥과 반찬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며 이렇게 매번 주셔도 되겠습니까? 물었지만 사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상하게 도윤 씨 보면 마음이 편해요. 그냥 그거 받아가세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아니라 주님이 제 안에 계심을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내가 가진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 고백 하나로 제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피곤한 근무 속에서도 찬양이 나왔고 몸은 고단해도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며칠 후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 씨, 이번에 다른 단지에서도 야간 근무 인력이 필요하대요. 근무 교대일에만 나가 주실 수 있겠어요? 수당은 별도 지급됩니다. 그 일을 맡으니 한 달에 추가로 10만 원이 생겼습니다. 주님은 제가 포기한 것보다 더 넉넉히 채워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성경을 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그 구절이 눈앞에서 비처럼 번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 말씀을 부자가 되는 약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복이란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주님은 제 잔고보다 제 마음을 먼저 채워주셨습니다. 며칠 후 근무를 마치고 새벽길을 걸었습니다. 겨울 하늘에 별이 또렷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숨을 내쉴 때마다 흰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 길 끝에 복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네요.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얼굴을 스치는 공기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님이 제 옆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달 말 급여 명세서를 받아들고 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수당이 오른 금액과 추가 근무비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제 마음의 잔액은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모자라서 걱정했지만 이제는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계산표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제 마음의 자리, 제 믿음의 무게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믿음이 작더라도
주님은 그걸 축복의 통로로 바꾸셨습니다. 없는데도 모자라지 않았고 모자란데도 이상하게 넉넉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저는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 문장이 제 하루의 기도이자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실 유리창 너머로 비친 제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밝게 빛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하늘이 조금씩 밝아옵니다. 아파트 사이로 흩뿌려지는 햇살이 제 얼굴을 스칩니다. 그 순간 저는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주님, 오늘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전엔 하루가 시작되면 걱정부터 했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나? 이번 주는 또 어떤 일이 생길까? 그랬던 제가 이제는 감사로 하루를 엽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지만 마음의 잔고는 달라졌습니다.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날 아침 커피 한 잔을 타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야간과 낮을 오가는 교대 근무는 늘 피곤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피곤보다 감사가 더 큽니다. 하루 일과 중에도 문득문득 주님이 제 옆에 계심을 느낍니다. 어느 날은 입주민 한 분이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세요. 그분이 작은 빵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새로 구운 건데 드셔보세요. 그 한마디가 제 하루를 밝게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수고 많다는 말을 듣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람의 입술을 통해 위로를 보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요즘 저는 근무 교대 시간이 되면 먼저 경비실 불을 끄고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무사히 지키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마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 차분함이 하루를 붙잡아 줍니다. 예전엔 11조 봉투를 들고 있을 때마다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며칠은 더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입니다. 주님, 제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돌려드립니다. 봉투를 헌금함에 넣을 때마다 눈물이 맺힙니다. 주님,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제 이 문장은 제 삶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 돈을 바라보신 게 아니라 제 믿음과 순종을 보셨다는 걸요. 그 이후 제 삶은 여전히 단순합니다. 180만 원의 월급은 여전하고 월세와 대출, 생활비는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매달 모자람을 세며 살았지만 이젠 감사할 이유를 세며 삽니다. 커피 한 잔의 향기, 따뜻한 인사, 새벽의 찬 공기까지도 은혜로 느껴집니다. 어느 날 근무 중 경비실 창문 너머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빗소리가 이상하게 찬송처럼 들렸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저는 그 멜로디를 조용히 흥얼거렸습니다.
창밖의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며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제 곁에 계시고 제가 드린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얼마 남았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나를 헤아립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작고 보잘것없는 하루지만 하늘의 눈으로 보면 기적이 가득한 날들입니다. 주님은 제 부족함을 채우셨고 제 마음의 허기를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근무복을 입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제 일터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제 말과 행동이 주님께 드려지는 찬송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가 끝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깁니다. 이제 제 인생의 계산표는 수입과 지출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로 채워집니다. 그 표 위에는 언제나 같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립니다.